자, 오늘부터 욥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욥기 강의는 그 크리스토퍼 애쉬의 욥기 십자가의 지혜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좀 정리한 거고요. 제가 이 책을 좀 읽어보니까 크리스토퍼 애쉬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면서 이렇게 굉장히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욥기의 어떤 주석서 라고 보기에는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어려운 책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신학하는 사람들만 이제 볼만한 책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일반 평신도가 읽어도 충분히 소화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교수 사역도 많이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도 많이 했는데 이제 설교가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내용이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아주 선명하고 아주 강하다. 이거를 아주 많이 느꼈는데 우리에게도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과 구조 좀 다루고요. 1장부터 2장 중반까지만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을 보시면 욥기는 어떤 책인가 이렇게 좀 시작을 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무겁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사는가? 여러분 세상이 살만한가요? 아니요. 네, 아니죠. 근데 또 어느 분은 세상이 살만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성도로서 살아가기 이 세상은 살만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은 세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죠. 불과 1세기 안에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 세계대전 때문에 세상엔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약하고 막 방랑하는 그런 히피 문화, 집시 문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붐을 한때 일으켰고 그런 붐에 편승해가지고 뭐 비틀즈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확 뜨기도 하고 좀 그러한 어떤 문화들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신 분은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자, 세상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통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악한 분입니까? 이 질문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정론,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신정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전에 한번 설교로 한번 담았었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악을 모두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지 않으십니다. 자,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악을 사용하시면서 악을 그대로 허용하지만 활용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 관점이 하나의 어떤 그 신정론을 풀어가는 그런 실마리가 좀 됩니다. 우리 로버트 고디스의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디에나 있고 모든 곳에서 판을 치며 승리한다. 그러기에 인간 실존의 가장 고통스러운 수수께끼, 곧 성경적 신앙의 핵심 이슈인 악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욥기가 이 주제를 다룬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논의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잔혹한 이 시기에 딱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잘 알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욥기의 주제를 함께 이제 살펴봐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교회를 원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자, 오늘 목사님도 이제 번영신앙 이렇게 좀 언급하셨는데 이 욥기서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번영 복음과 치유 복음 이 두 가지를 좀 지적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욥기서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다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그냥 아주 좋은 몇몇 구절만 이렇게 딱딱 뽑아서 설교할 뿐이지 욥기서를 가지고 번영복음을 설교할 수 없고 치유복음을 설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욥기에 의하면 욥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경이다라고 인정한다면 이 번영복음과 치유복음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뭐 번영신학, 뭐 번영신앙
번영 복음, 뭐 치유 복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다. 뭐 이제 나이지리아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주로 이제 미국의 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이 이제 어떤 사상계에도 이제 진화론이 많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이제 20세기는 이 진화론적 낙관주의, 제가 이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 진화론적 낙관주의가 이제 많이 이제 퍼지게 되었고 21세기 우리 시대의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자아를 추구하는 문화, 좀 이렇게 좀 여겨집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욥기서를 좀 이해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욥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뿐 아니라 어떤 교회에 속하는지 묻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가르침을 듣고 있고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자,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협이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번영복음, 치유복음에 빠져 있다. 이것은 자기 실현의 복음이다. 자아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문화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욥기는 이러한 현실을 거북한 방식으로 파헤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떠한 구원자가 필요한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다면 욥기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욥을 언급한다. 호세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듯 욥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나의 길을 따르라, 나와 같이 살라, 우리에게 본으로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욥이 먼저 그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살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욥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그런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 이 이야기는 욥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가 이제 이 관점에서 이 욥기서를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 자,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지만 이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듯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욥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호세아의 그 삶 자체가 그랬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욥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준다. 1장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장 볼 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예비 관찰을 보면요. 첫 번째는 욥기는 매우 긴 책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욥기의 서론, 그리고 욥기의 결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막 아주 이렇게 지루하고 긴 그 논쟁은 싹 뽑아놓고 서론과 이제 결론만 이렇게 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기라는 42장의 그 이야기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좀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좀 거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해석하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면요, 적절한 치료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듯 욥기는 전부 천천히 읽어야 한다. 그래서 욥기는 긴 책이다. 그리고 이 긴 내용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 관찰은 욥기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의 뭘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감성을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감성을 좀 건드리냐? 굉장히 이제 어둡게 만들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거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욥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이 들기도 하고 이 모든 그런 감정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다 이렇게 좀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을 보면요. 신은 함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에 숨은 뜻을 찾으려 노력해야 된다. 욥기 또한 체계와 핵심을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 신약에서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은 굉장히 체계가 아주 일정하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좀 다루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면 약 3가지 주제가 서로 관련 없는 이야기들이 좀 나열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 보고 헬라어도 막 찾아보고 하니까 하나의 이야기더라. 하나의 이야기로 쭉 끌어가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지금 그러한 어떤 논리와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는 어떤 체계와 핵심을 찾아내기보다 연구보다 삶이 목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를 읽을 때 우리가 소리 내어서 읽는 것처럼 소리 내어 읽으며 숙고하듯 잠기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우리 마음이 우리 상황이 이제 이입이 되어서 잠겨야 된다. 또 궁금해한다. 우리가 좀 이제 막 그런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죠. 때로 불안해진. 욥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데 욥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면 나도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어떤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들고 묵상도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감정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믿음이 깊어지고 감정의 색채가 풍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욥기서는 우리의 감성을 다루는데 특별히 우리 좀 어두운 어떤 그런 감성을 잘 다루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구조를 보면요.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1부는 욥을 먼저 소개하면서 욥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실을 좀 이야기를 하고요. 2부는 욥과 그의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논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3장에 욥의 탄식이 있고요. 논쟁마당 1, 2, 3을 보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순서로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논쟁마당 보면 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엘리바스, 빌닷. 이제 소발은 안 나와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2번 반복되고 엘리바스, 빌닷. 이러한 형식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연설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리고 최종 변론 여기까지가 이제 2부 내용이고요. 3부는 욥이 받은 대답들. 자, 여기에 누가 포함되냐? 엘리 새로 나오는 사람. 그렇죠. 엘리 후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과 논쟁하는 사람이고요. 엘리후는 욥이 받은 대답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엘리후에 대해서 그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나중에 가면 아주 재밌게 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말과 엘리후의 말 이게 굉장히 색다른 관점에서 좀 보게 되고요. 이제 엘리후의 그 이야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과 논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욥이 받은 대답에 속한다. 3부에 속한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에 해당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우리 보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욥을 소개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가 누구인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스 땅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욥기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욥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 말고 또 여러 등장하는 뭐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논쟁하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욥과 함께 논쟁하는 욥의 문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것이었고 엘리후도 욥에게 대답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욥에게. 그래서 욥기는 욥의 책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욥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던데 네. 실제 인물로 봐야 되는 거죠. 실존 인물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입장이죠. 그러나 실존 인물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분히 이제 그 기능하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너희가 가정하고 이런 상황이 실제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읽으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 논란이 있는 그 문제지만 성경의 의도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너희가 한번 상상하면서 읽으라. 좀 이러한 어떤 의도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심지어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이다,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 논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논쟁이 어디에서 논쟁이 되냐? 그 이제 막 이렇게 감리교나 이렇게 자유주의 학자들 간의 논쟁이 아니라 복음주의 안에서 그 논쟁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기능한다. 이렇게 충분히 그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요. 그래서 그 이제 기냐 아니냐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문 시작하는데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자, 있었다. 성경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나가봅시다. 그 사람은 온전하다. 그리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밑에 그 설명을 보면 거주지, 그 이름이 나오고 그의 어떤 경건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하나씩 봅시다. 자, 우스 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그 에돔 그 이제 그 남부 이스라엘에서 그 남부고 이제 협곡에 위치한 곳이죠. 이곳으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곳인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지역이고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인가?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하고 욥이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족장이다라고 이제 이 설명을 보면 족장으로 보이는데 이제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동시대 인물로 이제 보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언약은 있었죠. 그러나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네, 율법은 모세 때 본격적으로 주어졌는데 모세 이전에 율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공의와 법도를 행하게 하려고 뭐 이런 어떤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7장인가 한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노아 시대 또 한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율법의 내용이 성경에 계시가 되었지만 그 전에 성경의 율법이 어떤 이렇게 계시된 내용이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는 사실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경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하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언약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알았다. 자, 몰랐지만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창세기의 그 쭉 그 역사와 거기에서는 좀 비껴나지만 그럼에도 이제 아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신뢰하고 또 예배하면서 살았다. 제사도 지내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욥기서와 욥의 그 친구들과의 그 대화를 보면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막 풀어내기도 좀 어려운 그런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혜서라고 할 만한 그런 잠언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보면 굉장히 이 당시에도 우리가 고대는 굉장히 무시하죠. 고대는 굉장히 미개한 시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때에도 신학과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던 시대였다. 그 시대적인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나름대로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을 보면요, 그 욥의 이름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요, 족보도 없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아요? 우리가 오늘 욥기 공부하는데 욥기 공부하기 바로 전에 말라기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말라기 그도 이제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죠. 이제 욥도 마찬가지로 이제 족보도 없고 이제 가족 관계도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는 욥이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말라기와 다른 점은 우스 땅에 거하고 있었다. 이거를 이제 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라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소개가 없지만 욥은 이제 그가 누구인지 가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의 어떤 그 경건한 삶의 모습과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밑에 한번 봅시다. 욥의 성품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첫째,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자, 우리 1절 다시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처음에 온전하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정리해야 욥기 전체 욥이 나는 막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뭐 죄가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항변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돼요. 자,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이 죄를 전혀 안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늘 제사하는 삶을 살았죠. 제사했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제사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벽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쉬운 비유로 설명하면 이제 아기가 막 아장아장 걸으면서 오늘 또 이제 은찬이가 막 이렇게 걷다가 왜 넘어졌는지 모르는데 한번 이렇게 좀 뒤집어졌는데 막 이렇게 걷다가 넘어지게 돼. 근데 막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그 아이가 막 오는 모습, 막 부모를 막 이렇게 바라면서 막 이렇게 부모에게 막 달려가지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부모가 보는 그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막 이런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도 짓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늘 뭐하는 삶이에요? 회개하는 삶.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온전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진실한 사람 이것이 바로 이제 온전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넷째 줄을 보면 정직한 사람이다. 사람을 대할 때 배신하지 않으며 거래할 때 공정하게 거래한다. 그래서 당시에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제 서로 이제 뭐 언약했는데 배신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우스 땅이 에돔이라면 이제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런 지역인데 당시에 이렇게 우리처럼 뭐 이렇게 관세 뭐 이렇게 중량
뭐 이렇게 품질 검사, 뭐 이런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충분히 속이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배신하지 않았다, 거래할 때 공정하게 거래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정직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세 번째, 진실합니다. 이제 겸손한 경건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경건한 도덕성으로 이제 표현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말하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 이제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좀 말합니다. 에스겔은 이제 세 명의 대표적인 의인 중에 한 명을 이제 욥으로 소개합니다. 이방인이었, 이스라엘 그 역사에도 이제 편입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지라도 그들만 구원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다 말하는 것인데, 노아 말했고, 물론 노아는 아브라함 전 시대지만 이제 노아는 그 계보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이제 혈통과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노아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그 당시에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었죠. 다니엘 한번 꼽았습니다. 먼 역사의 노아, 그리고 다니엘 한번 꼽았는데, 그 중에 쟁쟁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치고 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있었고, 뭐 아브라함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스겔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아와 다니엘과 또 이제 욥, 이렇게 욥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의 이제 훌륭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근데 훌륭함이라는 것은 이제 인격적인 훌륭함이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모습, 부유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아들이 7 있었고 딸이 3이 있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는 3,000마리다.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패턴이 있죠? 7, 3, 7, 3. 자, 다시 아들 7, 딸 3, 7, 3이죠. 그리고 양이 7,000마리고 낙타는 3,000마리입니다. 7, 3입니다. 그리고 소는 500결이, 암나귀는 500마리. 이제 5, 이렇게 좀 말하죠. 그래서 이게 7과 3과 5와 또 이제 5, 2를 합한 10, 뭐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숫자로 이렇게 좀 나타나는데, 그가 굉장히 이제 뭐 좋은 인물로서 하나님의 이제 복을 받아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부유함과 형통함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에 거물로 통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자주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게 뭐 거래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성의 장로들이 그 성문에서는, 성문은 가장 중요해요. 성문을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서로 오가는 그런 문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 거래하는 문제나 또 재판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서 성문에 앉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할 때 성문에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갔다.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근데 욥은 성문의 거물로 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지도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목민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살아간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일꾼까지 거느렸고, 동방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인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요. 여기서 막 축제를 벌이는데요. 뭐 매일같이 막 잔치를 벌이는 이제 자기 부를 과시하면서 잔치 벌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런 게 정기적인 어떤 가족 모임이다. 이렇게 좀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 생일이라고 했죠. 매일매일 막 그렇게 뭐 잔치 베푸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리고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기에서 그 이제 누이 아들들이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장성한 사람이라면 욥의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때 나이가 가장 이제
물론 당시의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잘은 모르지만 좀 전성기다. 가장 많이 활동하고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으면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전성기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제 가장 많이 일할 때가 이제 40대 보통 말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서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이다. 이제 그러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그 나이를 짐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도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아주 비싼 이제 제사를 아주 긴급하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욥이 아주 민감하게 긴급하게 이제 반응했다라는 것이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굉장히 무겁게 여겼고요. 죄를 처리하고자 아주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던 그런 모습이다. 이제 늘 회개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어지는 내용 한번 좀 봅시다. 그러한 욥이 이제 시험을 당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면이 계속 교차가 됩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나오고요.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또 회의가 나오고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늘과 땅, 하늘과 땅. 그런데 욥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나요, 모르나요? 욥은 전혀 모릅니다. 욥이 끝까지 아나요, 모르나요? 마지막까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왜 내 삶에 일어나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일들이 오히려 많이 있다. 그런데 막 억지로 막 해석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 있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려고 하셨어. 이런 말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해석이 정말 바른 해석인가 늘 이렇게 좀 돌아보고 좀 점검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것이라면 해석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두는 것도 아주 이렇게 바른 그런 이제 태도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옆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문단에 또 하루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를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상황은 뭐냐면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 근데 실제로 천상의 회의가 있었냐? 이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천상의 회의의 그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선이고 또 사탄은 악이다. 선과 악의 대등한 어떤 그 싸움의 어떤 그 이미지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지적했죠. 이제 헐리우드의 영웅 영화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뭐 11로 이렇게 11워 네, 나왔는데 뭐 예매율이 거의 100%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막 열풍이거나 그런 것들 많이 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거 보는 사이에 어느새 어떤 그런 구도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틀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높고 그 밑에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막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가 서로 막 이렇게 회의를 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것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 이 천상의 회의가 나오는데 이 천상의 회의는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지서를 보다 보면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그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남유다의 그 누굽니까? 그 찬송하면서 전쟁했던 여호사밧.
네, 왕이 이제 나오는데, 뭐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과 함께 이 설명, 네, 그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에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시드기야라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 아합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 영을 누구에게 주었다. 이렇게 보내주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다 살펴봤는데 그 중에 사탄이 한 명을 꼽은 거예요. 한 명을 선택하가지고 욥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아까 이제 그 1, 2절의 소개와 똑같은 소개죠. 이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른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이르러요? 시험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욥과 친구들에게 논쟁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욥의 친구들은 인과관계 그 철학의 틀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당한다. 선한 사람은 좋은 일을 겪는다. 요게 아주 이제 굳어진 틀입니다. 그런데 그 틀을 완전하게 해체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근데 욥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돼요? 가장 모든 사람 가운데 으뜸으로 제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시험과 고난이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우리 서론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장 온전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또 인간을 좀 대표하는 분으로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욥이 예수님을 내다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과 욥이 그런 면에서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도 이제 욥기서에 계속 나옵니다. 9절 봅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욥이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번영 신앙이다. 이렇게 사탄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도 번영 신학이 건전하지 않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사탄도 알고 전제로 깔고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도 아는 이거를 한국 교회 또 이제 미국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 번영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이걸 고발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드러날 수밖에. 사탄 앞에서도 이 실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번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변호해 주셨어요? 욥을 변호해 주셨어요. 욥을 변호해 주셨다라는 것은 번영 신학 잘못됐다. 이거를 또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가? 번영 신앙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제 사탄이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욕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지 나중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분명히 그 소유물을 이렇게 치면 욕할 것이다. 입술로 범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한 것이죠. 그러나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좀 다루시는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밑에 보면 이제 나사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11장 3절에 그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제 병이 들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는데 왜 병이 들었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목적과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로가 어디 나와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 친구들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자, 요 이야기입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하늘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바로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3절 보시면 하루는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하루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느 날, 그리고 13절에 또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내려가서 그날 막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간의 이제 텀이 있었다. 근데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짧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루는 이런 어떤 텀을 두고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좀 알려줍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이게 장자의 집에서 이제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마시는 함께 이제 식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 이제 시기는 이제 추수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포도주 때문에 이렇게 좀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선 그렇게 봅시다 한번. 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볼까요? 14절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자 15절 스바 사람이 나오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면 주인께. 여기서는 사람을 통해서 테러가 일어났다. 이제 이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자,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자, 테러와 자연재해. 자, 그리고 17절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제 계속 연달아서 이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이번에는 스바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라. 18절에 또 그가 말하는 동안에 연속해서 이번엔 또 자연재해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의 위에 무너짐으로 이제 집이 무너졌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 왔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꾸를 이루죠. 테러와 재해 이렇게 이제 사람이 행하던 일, 자연이 행하는 사람과 자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교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절 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겉옷을 찢었다. 이것은 이제 마음을 찢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프다. 이것을 막 애통하는 마음을 겉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머리털을 미는 것은 이제 어떤 죽은 자와 이제 일체감을 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죽은 자처럼 이제 머리털을 다 미는. 그러면서 이제 땅에 엎드려 예배. 자, 땅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갑자기 예배를 했다. 이렇게 좀 나오죠. 이러한 재해가 일어났는데 예배했다. 재해가 일어났으면 원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입술로 범죄할 수 있게 충분히.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항변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 다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걸 하나님 대충 믿어도 이렇게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겪었는데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욥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아주 잘 보여주죠.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정말 네. 이 말씀은 그 전도서 5장 15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네, 욥기서하고 전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함께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간증을 한번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이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이 화재로 막 불에 탔대요. 근데 그 화재 더미 위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어난 일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또 이제 항변 이러지 않고 예배를 했다. 예배하면서 신뢰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났어요. 네. 무화과나 비 마르고 오, 예. 그게 누구의 고백이죠? 하박국. 그렇죠. 하박국의 이제 고백이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거는 무화과 하나도 없고요. 포도나무 열매도 하나가 없는 거고요.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좋겠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이제 갈대아 사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말을 타고 공격하러 오는 말바굽 소리가 들리는 그 상황입니다. 그 적군이 우리를 치러 오는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모든 심판을 우리 민족이 받을 것이다라는 상황을 알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 그 배경이에요. 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막 밀려온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밀려온다.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이런 고백을 들으실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우리가 좀 훈련하는 것, 그리고 작은 일에 좀 하나님 실망하지 말고 이제 우리 금요일에 그 실망의 주제를 조금 다룰 텐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실망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은연 중에 기도할 필요 없구나. 기도해도 또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서면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좀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신뢰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제 2장 중반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 1장 전체입니다. 우리 서론과 1장까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